다시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없다면 아마 내가 이렇게 살던 대로 계속 살겠죠?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이대로 쭉 살다가 이대로 죽을 겁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지 않으면, 내가 터닝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가던 길 그 끝을 향해 가다가 결국 죽을 거예요. 뭔가 나에게 변화를 줘야 돼요. 그 터닝 포인트가 없으면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 인생이 된다고요. 오늘 시몬 베드로의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를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하실 것인지, 내 인생이 달라지려면, 나도 터닝 포인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미 이루신 분이라면 그 방향이 옳았음을, 그 선택이 옳았음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려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주목하시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찾으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작점이에요.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모양새는 내 발로 찾아와서 내가 믿어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쭉 설명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늘의 나이가 있기까지 나의 나됨은 전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시몬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밀한 작업을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지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주님이 보내신 거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부르면 그냥 제자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세례를 베추고 주의 삶에 회개를 하고, 그가 결정적으로 했던 일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실 심판자야. 나는 게임이 안 돼.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기도 감당을 못할 정도야. 그분이 곧 오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봐라, 저 사람이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뒤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대거 예수 그리스도로 몰려가거나 마음이 열리거나 제자가 될 준비를 밑작업을 세례 요한이 이미 해놓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작업을 미리 해놓으셨어요. 우리 낚시를 할 때 밑밥을 뿌린다고 그래요. 막 던지죠. 아, 여기 먹을 게 많네. 모이죠. 그러고 나서 미끼를 무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정말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제자로 삼고 그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정말 아주 치밀하게 잘 준비되어서, 마치 그 한 사람 베드로라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망을 좁혀가서 잡히지 않을 수 없도록, 낚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5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방금 그 전에 있는 4장 3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누구의 집에? 시몬의 집이 곧 베드로의 집이고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에요.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과정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일이 중요해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뭐 말라리아인지 뭔지 어쨌든 중병호, 열병호, 옛날에 좀 낫기도 어렵고 뭐 해열제도 없고 이리서 죽는 사람이 뭐 한둘이었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어요. 고쳐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가까이 서서 장모,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 옆에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선포한 거죠. 대적한 거죠.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떠나고, 그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 곧 베드로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곧 일어나서 그들 예수님의 일행을 뭐 했더라? 수종, 그러니까 접대했단 말이죠. 환자가 접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고요. 베드로 자기 집이었어요. 시몬의 집이 그 집이었어요.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저분 대단한 분이네 라고 느낌이 오죠. 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까? 그를 부르기 위해서 사전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미리미리 사전 조치를 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되지만 이건 갈릴리 호수예요. 여러 다양한 명칭이 있어요. 게네사렛 호수에 배가 한두 척이었겠습니까? 여러 척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접안되어 있는 배, 두 배가 있었어요. 왜 두 배라고 할까? 그냥 시몬 베드로가 있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올랐더니 그 배가 무슨 배라? 3절에 시몬의 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뭐 당연하니까 성경 읽을 때 그냥 뭐 끄덕끄덕하고 읽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이 얘기를 들으면 소름 끼쳐요. 얼마나 좁혀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작업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오늘 제가 드리려는 첫 번째 얘기는 그거예요. 시몬을 그렇게 만지셨듯이 여러분의 한 인생을 주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지셔서 오늘의 여기까지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2절에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봤고요. 또 뭘 봤냐면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 봤다, 보시니 에다가 동사에다가 밑줄을 쳤어요. 뭘 봤냐?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모니터하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그가 밤새 뭘 했는지, 어떤 지금 상태인지 내려와가지고 그물을 싣는다는 얘기는 오늘 허탕쳐가지고 아이 오늘 끝나네 심하 그러면서 그물 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했을지, 얼마나 배가 고팠을지, 얼마나 피곤해서 졸려 죽겠을지, 얼마나 빈손으로 가기가 가족들한테 미안했을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운에 맡겨서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 가운데 그래도 죽지 못해서 오늘도 내일 밤도 모레밤도 그물질하러 나가야 되는 이 베드로의 삶을 모니터하고 계셨다고, 지켜보고 계셨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탈하고, 애는 쓰는데 잡히는 건 없고 그냥 오늘 모든 것들은 그냥 운에 맡겨야 되고 럭키하다 그러고 이런 것에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시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보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이 뭐 나까지 거에 관심이나 있겠어? 뭐 죽어나간들 나한테 뭐 관심이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살기가 뻑뻑한지, 죽겠는지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만지시기 시작해요.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배에 올라도 될까? 두 배 중에 한 배, 시몬의 배. 아, 네, 오시지요. 왜? 자기 장모님 열병을 고쳐줬는데, 그리고 자기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저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는데, 자기 배에 올랐어요. 배를 좀 띄워줄래? 조금 거리 간격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필요해서 그랬어요.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밀고 치고 하면 요 가까이 있는 사람만 얘기를 듣잖아요.
배가 떨어지면 바닷가에 그 호숫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고 배에서 얘기해 주시는, 배의 높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간격이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죠. 낮에는 바람이 어디서 분다고요? 바다 쪽에서, 호숫가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니까 스피커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목소리가 굉장히 잘 들릴 거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에다가 포커스를 두자면 베드로에게 작은 순종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확 이렇게 순종하지 않아요. 작은 부탁, 작은 것부터 살라미 전략처럼 하나씩 이렇게 작은 순종이 쌓여서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세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런 거 해줄까? 그냥 작은 친절이라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처음부터 크게 탁 하지 않으세요. 할까? 올라가도 될까? 하나님 우리를 깡패처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와서 막 강압적으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다루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모양새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떼서 우리의 자존감을 시켜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영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으면 문 열고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문 두들기기만 하시지 문을 여는 건 내가 열어야 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믿어주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작업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3절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와, 이 말씀이 다른 선생님 랍비들하고는 전혀 다른데? 너무 은혜롭고 너무 탁월하고 너무 놀랍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했어요. 권위. 다른 랍비들과는 다른 뭔가가 차별화된 그것이 있었는데 말씀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뭔가 다른 힘이 있어요. 그 느껴지는 그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은 한 사람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전 작업을 치밀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리게 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내세요.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고 끌어올리시고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모든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만세전에 베드로라는 시몬을 택하셨어요.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도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의 이름을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난 찾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방문하지 않았으면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나 계속 잡아먹고 살다 죽을 이름 없는 어부에 불과했어요. 근데 주님이 시몬을 방문하셨듯이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셨어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해서 한 거 아니에요. 허탈하고 공허하고 힘들게 살고 반복되고 죽지 못해 살고 맨날 해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빈손으로 가야 되고 빈배로 있어야 되는 이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방문하시고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는 주님의 만지심이라고 생각해요. 벽돌이 한 번에 쌓지 않고 수많은 작업이 걸쳐서 완성되고 건물이 여러 공정을 거쳐서 완성되듯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시고 지금도 만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포인트, 그 지점을 향해서 인도해 가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순종할 기회를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고 나서 시몬 베드로에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뭐하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요 이야기만 들으면 밑도 끝도 없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서 여러 치밀한 사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려도 순종이 가능하도록 인도한 거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황당하게 다가오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점을 주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아, 뭐야? 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황당한 얘기야? 아니, 지금 나보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처럼 들릴 때 잘 분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전환점을 만들기 위하여, 축복 주시기 위하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 그렇지만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제일 큰 것은 경험과 지식이에요. 그 알량한 경험과 지식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끌어내리고 방해를 해요. 베드로는 방금 몇 시간 전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아, 내가 가봤다니까요. 해봤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해보고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요. 내가 밤새 했다니까요, 주님. 안 돼요, 이거는. 내가 며칠 전도 아니고 방금 전이라니까, 방금 전. 잡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모르셔서 그러시는데 밤에 고기가 잡혀요. 왜 이 사람들이 밤새 고기를 잡을까요?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고기도 낮에다가는 죽은 거 알거든. 낮에. 그래서 숨어 있다가 밤에 뭐 움직이고 그러거든. 그래서 어부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괜히 피곤해 죽겠는데, 사람이 낮이 환하고 좋잖아요. 그죠? 밤에 자긴 자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밤에 했을까? 밤에 고기가 잡히거든. 그게 자신의 지식이고 경험이거든. 그리고 물고기는 깊은 데 안 걸려요. 광장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갔다가 큰 물고기가 잡아먹히니까 큰 데 안 나가는 거예요. 다 얕은데 숲초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 있고 이렇게 숨어 있다가 먹는 거죠. 그건 고기도 잘 알아요. 멍청하게 큰데 깊은 데로 갔다가 잡아먹히거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건 바보예요. 어부들은 다 알아요.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황당한 명령을 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배워온 여러 가지 알량한 지식들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방해물이 돼요. 그게 결정적인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해봤는데 뭐 그게 이론적으로 안 맞다니까, 그게 이치가 틀리다니까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순종하게 되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내가 가졌던 경험치들, 내가 갖고 있는 지식들,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걸림돌이 자존심이에요. 그 알량한 자존심. 쟤는 목수잖아. 내가 어부인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프로 아니야, 프로. 내가 프로페셔널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까지 깨알면 뭘 알아? 이거 이 자존심,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내 삶에 변화는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거 다 버리고 다 뺏기고 하나 딱 남은 거, 알량한 자존심, 요거 하나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말이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못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내 삶엔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쭉 살다 죽는 거예요. 요거 넘어서지고 요거 내려놓으실 때 여러분 삶에도 놀라운 풍성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번거로운 거, 수고로운 거. 사람이 의외로 말이죠, 귀찮으시면 많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번거로운 거 굉장히 싫어해요. 여기 갔다 오면 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냥 가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집에 뭐 놓고 왔네? 그냥 없던 걸로 해. 핸드폰까지 심지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없이 살아? 이 정도로 사람 귀차니즘이 있어요. 베드로, 이 일행들은 밤새 그물을 잡고 호탕을 쳐서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다음을 위해서. 이제 끝났어요. 오늘 일정 끝. 오늘
좀 잠 좀 자다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또 다시 하라고? 그럼 또 다시 씻어야 되는데 또 다시 그걸 반복하라고? 아, 못해. 안 해.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장애물을 주는데,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귀찮음과 게으름이, 번거로움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우리도 의외로 사소한 것에 넘어져가지고 우리 삶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터닝 포인트를 찾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사소한 거, 우리가 굉장히 크고 거룩하고 대의명분에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던 대로 살아요. 패턴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나는 주일날, 일요일날, 왜 주일이야, 일요일이지? 나는 그냥 낮잠 자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 그때 피로를 쫙 풀어줘야 되는데 뭐? 일어나가지고 교회라는 걸 가보라고? 아, 됐어. 이게 얼마나 우리를 귀찮은지 힘들게 하는데. 헌금? 야, 내가 뼈 빠지게 벌어갖고 하는 게 왜 그거느냐? 그거 있으면 술이라도 하나 더 사 먹겠다. 귀차니즘, 번거로움, 아까움. 안 돼요. 내 삶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난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거예요. 예, 그게 저주예요. 이대로 살다 이대로 죽을래. 저주예요. 터닝 포인트를 못 찾으니까. 저는 베드로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와, 베드로 대단한 믿음인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도 여러 번 설교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엄청나고 탁월한 믿음이 있어서 믿습니다. 그물을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은 마지못해요. 마지못. 우리 장모님 10명도 고쳐줬고, 말씀을 쭉 내배에서 들어보니 뭐 시덥지 않은 말씀 같지도 않고, 세리원 선생님이 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서 간당 할까 말까 요 망설이는 순간이에요. 요 순간. 그러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새 수고했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거 해봐야 헛수고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미치는 셈 치고 내가 한번 해보죠 라는 정도의 말이지, 믿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대단한 믿음이 없다니까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뒤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신반의한 거예요. 반신반의.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이런 분위기에서 또 안 하면 내가 좀 뭐가 돼? 또 저분은 뭐가 되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저는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6절에 나오죠. 그렇게 6절 그렇게 하니 요 지점이 시몬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까지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어요. 할까 말까 말이 돼? 아, 자존심 상해. 이거 또 번거롭게 씻어야 되잖아. 할까 말까 요 지점에서 그렇게 하니 요 길로 기울었어요. 완전히 기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반신반의한 믿음, 연약한 믿음, 이 믿음으로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소가 기울듯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처음에는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아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이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균형의 기울음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작은 체험, 순종이 큰 체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 포인트를 갖게 하는가? 주님이 죄인임을 깨닫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인생 포인트를 찾게 하세요. 전환점을. 제가 6절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니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렇게 행하니, 말씀대로 행하니
놀라운 역사가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감당 못할 경험과 체험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으면. 2배를 불러서 채웠는데 잠겼어요. 얼마나 많으면. 자기가 평생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고기와 바다와 바람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시고 알아보고 통제하고 계시는 그분, 그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5절에 선생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 경험을 하고 나자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주여. 이게 얼마나 많은 변화입니까?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어요. 8절에 보니까 누구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는 그분에게 굴복한다는 뜻이고 항복한다는 뜻이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고기가 아니라니까요. 그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더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정도로 알고 있고 기독교의 창시자로 정도로 알고 있던 인생에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큰 기적이고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고기 잡는 것으로 인해서 놀랐어요. 9절에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도 요한도 놀랐어요. 근데 시몬은 달랐어요. 단순히 놀라고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가장 가까운 것은 내가 주님 의심했습니다. 완전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죄의 모습이었겠지만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이라고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알겠지만 자꾸 죄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무슨 법적으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자동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든지 남을 사기친다든지 강도 강간 뭐 이런 중범죄 이런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사냐 이거죠. 내가 주인 돼서 살면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만 밤새 수고했지만 허탕치는 인생. 애는 애대로 쓰는데 손에 잡히는 것 없는 인생. 그냥 고기 몇 마리 고기에 웃고 울고 해야 되는 그런 인생. 고기 요즘 한 10마리 잡았네. 오늘 아이고 큰일 했네. 오늘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네. 내가 집에 어떻게 들어가. 얼굴 처자식은 딸려있는데 어떡하지? 이런 인생, 이런 인생. 내가 애쓰고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땅덩거리고 세상의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건만 여전히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게 내 모습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인정한 거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과 거룩하신 당신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시옵소서. 이것이 저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기의 정확한 인식과 자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터닝포인트가 된 모습, 진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자, 무릎을 꿇자, 주님인 것을 알아보자, 드디어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토록 많은 우여곡절과 과정과 스텝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물고기 많은 잡히는 그 체험을 얘한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물고기 많은 잡히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을 알아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네가 피쉬, 물고기를 잡아먹는 인생에서 종치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사로잡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이야. 가치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거다. 너는 물고기 한두 마리에 전전긍긍하고 오늘 일진이 좋니 안 좋니 이런 인생에 살다가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로운 인생, 사람의 영혼을 취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줄로 압니다. 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도 순종을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적 자체에 매몰되지 마세요. 제가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을 보세요 라고 하면 달을 봐야 되는데 달을 보세요 라고 하는 손가락을 쳐다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이죠. 달을 보십시오. 물론 엄청나게 큰 달입니다 라고 하면 달을 봐야지. 근데 달을 보세요라고 가리키는 달을 보라고 하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뭔가 잘못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와 대박, 순종하면은 대박, 이것만 매몰된다면 말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대박을 통해서 뭘 건지를 내려면은 아니 대박이 있으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팔아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빚도 갚고 뭐 새로 배도 고치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버려뒀잖아요. 그 많은 물고기들 버려뒀잖아요. 빈 배로 왔거든요. 오늘까지 그걸 버렸어요. 그게 가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도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얻어놓은 물고기, 자기가 먹고 살 밥줄인 배 다 버렸어요. 왜? 이거는 아이고 너무 좋은 걸 얻으면 나머지는 푼돈이거든. 너무 엄청난 것을 경험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순종하면 기적을 베풀 건데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개되고,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만들고,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이상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이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고 여러분을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할 것이에요.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 겁니까? 여기서 물고기는 제가 은유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로운 것들, 세상이 생각하는 물고기는 가치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그게 돈이건 그게 명예건 그게 노후건 그게 건강이건 그게 미모건 그게 외모건 뭐도 상관없어요. 그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오늘은 3마리 잡았어. 오늘 3마리밖에. 오늘 20마리 잡았어. 우와 20마리, 오늘 20마리. 이렇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떻게 물고기와 사람을 비교하겠어?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난 뭐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변화의 시작점은 주님께서 황당하기 짝이 없는 명령을 내릴 때 내가 순종하는지 여부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이쪽으로 기울 거냐 이쪽으로 기울 거냐, 이대로 살다 죽을 거냐 아니면 터닝 포인트 지점이 돼서 인생을 터닝할 것인가, 여기 결정되는 거예요. 물고기로 잡다 살 거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것이냐, 여기는 나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제안,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차원이 다른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것이고 이게 성공한 인생이고 이게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잡다 연연하다 죽지 마세요. 사람 낚는 어부 되세요. 오늘 제가 첫 번째 도전은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믿어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내가 믿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여기에 오늘까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실 때 거부하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변화를 막고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버리셔야 돼요. 그게 있는 한 여러분이 큰 은혜와 체험을 경험할 수 없고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신 분하고 여러분이 기껏 해봐야 50, 60, 70, 80 영원을 사신 분한테 그 알량한 경험 가지고 들이미는 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박사님한테 초등학생들이 이거 이런 거거든요 막 따지고 드는 것보다 더한 걸 겁니다. 그 알량한 지식, 알량한 경험, 그리고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세워도 아무 서푼어치도 안 돼요. 내려놓으세요. 그게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고, 귀찮음, 번거로움, 바꾸기 싫어함, 게으름, 이것이 내 삶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 큰 장애물이에요.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모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을 때, 다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막힘없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거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마음대로 산 죄인이었는지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물고기 잡는 것에서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과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727장 부르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